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달 한 권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조명신 목사님께서 쓰신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목사님께서 쓰신 문장이 너무 제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이 많아서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자 목사님을 모시고 질문하면서 책 소개와 또 목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책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 개인적인 소개와 그리고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저는 포항제일교회에서 공동체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조명신 목사라고 합니다. 본래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가 2년 전에 이곳 포항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내 이주영 아내인데요. 아내하고 10년 정도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아들만 셋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제 올해 5학년, 그 다음에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막둥이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책을 쓰게 된 것은 처음부터 뭐 글에 자신감이 있거나 제가 그쪽 방면에서 뭐 은사가 있거나 달란트가 있어서 책 출간에 대한 목표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쓰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목사면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 원고를 써야 되는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원고로 넘기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필력이 너무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담기지가 않고 이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손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에게도 어, 한계에 좀 부딪혔던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설교하고 내려와도 또 좌절감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성, 네, 음, 각성을 하게 되면서 새벽마다 조금씩 글쓰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나의 평범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 출간에 대한 목표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제목이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교회 보면 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소위 이제 신앙이 이렇게 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목사님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걸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는 다 멀쩡하더라고요. 다들 나만 빼고 은혜 충만한 것 같고 예수님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신방을 하면서 또 일대일로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다 저마다 아픈 구석이 다 있더라고요. 다 문제도 있고 다 저마다의 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얘기를 못 하실까? 아, 이제 교회 안이라든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린다. 좀 어, 많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정죄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든지 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저 말씀 생활 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정죄를 당하다 보니까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다 보니까 그냥 쉬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는 이제 골마 터지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지도 않고 또 교제 나누는 이 장소에도 나오지 않고서 기피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흥미라든지 또 즐거움 그것보다는 또 불편을 더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흔들린다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흔들려도 다시 오늘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고 또 그런 결로 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그런 네, 많은 성도님들 또 고민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책에 담아주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대화 나누면서 이제 시니어 사역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 책 자체가 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책에 보니까 뭐 믿음과 관계와 마음과 일상과 사명이 흔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특별히 요즘의 청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청년들에게 제가 주제 넘게 뭐 얘기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고요. 언젠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 어, 근데 나이 많은 분들만 이게 고독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도 이제 고독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립사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는 뭐 SNS라든지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 연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주변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고 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도 없고 상담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좀 많이 한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 일단 제 자신도 청년 시절을 굉장히 밝고 유쾌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형편으로 보면 넉넉한 형편은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하고 또 무시도 많이 당해보고 서름도 많이 겪어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 원방도 많이 했죠. 왜 나는 이럴까? 음, 좌절도 많이 했고 나는 왜 이 재능이라든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고 또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을 탓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글을 쓰게 되면서 제 삶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까 그때 그 아팠던 그 순간들, 뭐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들, 감추고 싶은 그 순간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지금의 저의 믿음의 자양분이 된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들인데 다시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고 제 것으로 삼으니까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기도 하고 제 삶에 지렛대 역할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 굳이 이제 당부한다고 하면 뭐 목회자라고 해서 뭐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 확신 가운데 사는 목회자도 없거든요. 다 목회자도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나중이 보였거든요.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 힘든 것은 청년들이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보다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런 날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럴 때 더 깊은 좌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판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이게 실패인 것 같고 나의 뭐 문제인 것 같고 나의 수치인 것 같은데 일단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게 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판단 보류해 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좀 만들어내실까? 나를 어떻게 또 다듬어 내실까?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섬기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판단 보류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놔버리는 그런 선택은 좀 하지 않, 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나눌 저도 한 사람 이상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런 신앙에 속 깊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나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그게 또 소문이 또 퍼지고 하면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한두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버티고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 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또 그런 친구들 또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또 목격도 하고 그게 나중에는 또 간증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기대하면서 좀 판단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이 공동체가 약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깊이 있는 관계로 구성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흔들려도 다시 오늘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네,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